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작은 결정들로부터 큰 계획까지 우리는 그동안 세워온 이 계획들을 바탕으로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예기치 않는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 순간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확고한 계획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라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회심의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재설정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드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재설정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특히 우리 인생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가령 실패하고 또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전환점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환점의 순간이 과연 언제였던가?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교훈을 얻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사울은 8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사울이 목사님 누굽니까? 바울을 말합니다. 네. 자,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주도적 인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특히 이방인 지역으로 퍼지게 돼요. 이 사울의 박해가 오히려 이 복음 전파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장에서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되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로 만드시는 전환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뒤집어 부셨어요. 오히려 이 사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조차도 이 복음을 위한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대적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인물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느냐면 자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일이 너무나도 열정과 확신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또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고 또 준비성도 있고 열정이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준비성도 탁월해요. 이런 사람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보세요. 어리숙하지 않아. 철저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이전에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열심과 자기가 하는 일에 옳은 것이다, 그런 확신에 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신에 찬 계획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사울의 계획은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 안에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 일이 민족과 유대교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사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 열정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신앙의 진정성과 헌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나 열심과 자기 확신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그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로 바울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자, 설교 들을 때 사울과 바울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로마서는 지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 지혜는 있으시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어요. 어떤 열심이요? 바로 율법에 대한 처절한 순종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까지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따른 것이다?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정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그걸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기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심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참된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옳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없는 율법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그 열정이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웃교회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중직자 한 분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이끌어 보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열정이 지나쳐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평일날에도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오세요. 아니 농번기에도 무조건 다 와야 된대.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좋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가겠다. 방향성이 옳아야죠. 의도는 참 좋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가서 교회의 재산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보다 은혜와 사랑이 우선되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은혜와 사랑을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판단이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기억하세요. 우리 요단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사랑의 균형을 잃으면 교회는 시험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중직자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열정이 사랑과 겸손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두고 교회를 무너집니다. 열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는 목표가 분명했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그 계획과 열정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데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율법에 근거를 해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그걸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제가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자, 사울이 다시 사울로 돌아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을 만나 땅에 엎드려집니다. 여기서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는 이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그런 혼란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구절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순간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라 생각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순간이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시간만큼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적했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 특히 조난점을 맞이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당황스럽고 둘째 혼란스러워. 그리고 셋째 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내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난점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길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안정적인 수익과 삶 속에서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맞이할 때 있어요.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 가장의 경우 실직 극도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앞으로 경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두려움이 엄습해요. 또 두 번째,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질병은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 시간에 사모님이 봉헌성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두려움 속에 빠져서 혼란스럽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오히려 그 혼란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겪는 혼란은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요셉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요셉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혼란 속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세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큰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혼란, 염려, 두려움, 근심, 하나님의 섭리와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겪는 혼란스러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전환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더 큰 계획을 이끄신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자신의 가는 그 길을 멈추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빛에 쓰러지면서 혼란 속에 빠져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전환점의 순간에 반드시 혼란이 와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교차돼요. 자, 그럴 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겠죠. 교훈을 얻겠죠. 내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이 빠질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신이 대적하던 자가 바로 주님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새로운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멈춘 것 같을 때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계획으로 이끄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전환점이 일어날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둘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질 때 그 혼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울이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쓰러져 있던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울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옳았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데, 그동안 대적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은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곧 주님의 고난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자,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세요. 기선아 기선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초대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뉘시 오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자신을 부르신 분에게 묻잖아요. 주여 누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울이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님임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사울은 이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헌신하게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뒤흔드시는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사울처럼 겸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계획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순종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했고 사도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설정하시는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